4장 마지막 절 42절, 43절, 44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심을 좀 이렇게 살피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아침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당연한 거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하십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31절부터 볼 건데, 거기 보면요, 31절 아래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제목만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그죠? 그리고 38절부터 보면은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 온갖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만 해도 보십시오. 날이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정말 휴식할 시간조차 없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세요.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제 다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날이 밝자마자 또 득달같이 달라듭니다. 달라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들 입장에서는 맞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죠. 날이 밝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올 걸 아시면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 없는 데로. 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죠. 기도하시러. 그러니까 무리들이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좁은 갈릴리 동네 그니까요. 만나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이래 믿기가 참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귀신 다 쫓아내 주신다. 온갖 병 다 고쳐주신다. 우리 문제점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난 떠난다. 이래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야 돼. 이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을 똑바로 분명하게 안 하면 엉뚱한 것을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가만히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목적이 있어서, 내 소원풀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죽고 하는 이 의미를 몰라요. 내 죽으면 끝인데 뭔 소용이 있어? 자꾸 이럽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 병도 고쳐야 돼. 어디 너그만 아프나? 여도 아픈 사람 얼마나 많고, 저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 그 사람들 다 고치러 가야 돼. 너희만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가요,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삭스로 인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뭐 내가 당뇨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혈압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앞을 못 봅니다.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요, 예수님 공생에 3년 갖고 어림도 없죠.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안수해가 고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병자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아마 이때 신이 났을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줄 서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 있게 막 이렇게 몰려들고 이래 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판인데 자꾸 죽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봅시다.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도록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귀신 쫓아내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병자 너희들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즉 우리의 모든 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하는 것의 원인장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병 100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열 문둥이가 있었어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 받으면 뭐합니까? 나음 몸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러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인 문둥병자가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럽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얘기죠. 자, 안 읽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3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당연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아니면 그저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놓고 딱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만 보면요, 껍방하면 쏘가 넘어갑니다. 34절 잘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래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 귀신 쫓아내겠다는 말씀 하신 것도 아닌데, 귀신이 지레기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래요.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이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십니까? 꼬지듯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이 엉터리 선지자들은 이 말 듣고 싶어 죽을 겁니다. 귀신이 나를 인정해 준다. 귀신도 내한테 꼼짝 못 한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내한테 꼼짝 못 한다는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분명하게 그 구분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가 아니에요. 잠잠하고 이 말. 입 다물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향하여서 하는 칭찬이 됐든 영광을 돌리는 게 됐든 그 전부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귀신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은 귀신은 우리에게서 안 나갑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귀신이라 하니까 무슨 불 달리고 흉악한 기 말이죠. 막 우리 속에 있어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심령은 전부 귀신 들린 심령이에요. 사탄이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니까. 난 멀쩡한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말씀 들어오고 탁탁 걷어 차버리고요. 하나님 일 한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하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 전부 인간의 더러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이 사탄 마귀의 원수입니다. 그죠? 36절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이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대단하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듣도 보도 못했다. 권위와 능력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귀신 달린 사람이 제정신이 됐다. 여기에 뻑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나아가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것도 고치시네. 그 다음 요거 고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이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목이 아예 그걸 말하고 있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병 고침 받는 거 이게 돼버렸어요. 그 번호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다 나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나 뿌리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그 고침받은 아우 문둥이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히스기야 이야기를 합니다만 히스기야는 차라리 처음에 병들어가 내가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을 때 그 말대로 순종했었어야 돼요. 아이고 안 죽을 게라고 15년 동안 그 생명 연장 받죠. 결국 면벽기도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일 열심히 했는가 좀 살펴주세요. 이래가 15년 생명 연장시켜 놨더니 정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그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도권을 자꾸 내가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가 얼마나 야무지게 잡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잘못된 거죠. 병자 고치는 내용도 보십시다. 우선 시몬의 장모 중한 열병 앓고 있을 적에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너무 많이 나가고 모든 병에는 마귀가 있다,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마귀에 의해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미 알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병드는 존재고요, 아픈 존재고, 그러다가 육신의 생명이 100년을 채 못 채우고 다 죽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아픈 건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게 없을 건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0절 됐습니다. 40절 보십시다. 해질 무렵까지 됐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낫고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럴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 위에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최고봉이 누가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가로막는 짓을 합니다. 왜 죽을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데 이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이 대속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할 기도 못 알아듣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사망이 깊은 잠을 자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물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채워진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했고요. 그 이사야 선지의 글을 인용한 그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시면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요. 그죠? 이게 같은 병행기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서 멈춰요.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소원풀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 그럼 이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 종교, 왜 사람들이 몰리드는지 압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모여들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를 따르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특별히 4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동네에서 아예 그냥 딱 본점 차리고 지점 차리고 제자들은 지점장 만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이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도 이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존재,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망 권세를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지. 이 목적 외에 다 그 어떤 다른 것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무슨 서울 성취를 위한 뭐 며칠 기도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그럼 사람은 모이겠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음을 입거나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게 그거잖아요. 고3 아이를 둔 부모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잠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전이나 그 후에도 똑같아야죠. 그 교회가 그걸 야단을 쳐야죠. 대학 보내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의 어떤 내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나 혜택을 위해서 잠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대로 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는 데가 교회구나. 이럽니다. 오늘날 우리 각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쫓아가서 엎드리는 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를 제압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온갖 병들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그저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내 소원풀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보내셨는지를. 근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걸 깨달아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를 굉장하게 높이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배설물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이라고 예수님한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괴물들을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괴물들이 차고 넘치게 돼버립니다. 그래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시면 뭐 보너스로 감사하고요. 그거 아니라도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완벽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